바벨론으로 포로를 갈 때에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땅 속에 숨겨두거나 혹은 벽을 헐어서 그 속에 넣고 다시 벽을 쌓아서 그냥 포로로 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자기 집들을 다시 수리하면서 숨겨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그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들으면서 자신들의 살아온 생애와 삶의 모습이 너무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내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문 앞 광장의 회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나의 그 삶과 내 속에 죄악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도 거울을 보고 온 것은 우리 얼굴,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봤는데 우리 속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 마음에 품은 계획이 잘했나 못했나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듯이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가리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멈추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뜻은 기본이라는 뜻인데 절대적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선수들이 잘 안 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던 사서 삼경과 비교할 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명명하게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 삶의 기본이고 기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준비된 마음,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을 마음이 트였다 그렇게 해석했고 리빙 바이블에 보면 오픈 마인드 이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오픈 마인드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 내가 말씀을 듣게 해달라. 예? 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뭐 그저 집 한 채 달라든지 혹은 뭐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되길 원한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위치가 참 중요한 위치인데도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오픈된 마음, 준비된 마음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준비된 마음 가지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소원은 그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이 동사형에서 파생된 부사형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초대 옛날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 성경 가진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따라 읽었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따라 읽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하나 끝나면 뭐 한 5절이 딱 끝나면 성도들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또 성경 읽는 사람이 읽으면 또 가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늘 우리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한테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럴 때 예, 아버지, 어머니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기뻐요. 기쁘다고. 그런데 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도 섭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구 일광교회라는 데를 부흥회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그런데 딱 중학교 1학년 학생이요. 앞자리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얘는 하여튼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근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까지도 낮 예배 참석했어요. 그땐 저녁, 낮 새벽이니까. 학교도 안 가. 4일 동안, 나흘 동안 교회 왔어. 그래서 낮 공부 시간에 그때 한 70명쯤 모였는데 학생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생은 내가 볼 때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을 학교 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어서 그럽니다. 그래.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말씀이 재미있어서 나왔다는 거야. 그럴 때 제가 그래 잘했어. 잘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른들이 강사가 와서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예배당 온 거는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해야지 잘했다 그럴까 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좀 실망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새벽에 나오고 저녁만 나오면 돼요. 뭐 낮에까지 그래요. 낮에는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그랬더니 학생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주 공적으로 낮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데 낮 공부 시간에 목사님 왜 그래? 공부는 언제나 하지만은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은혜는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라. 그래? 너 서울대학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그래. 얘가
아멘 아주 힘차게 아멘해요. 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어때요? 서울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죠. 안 들어가면 제가 이 얘기하겠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축복하고 그다음에 몰라요. 갔으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멘 했다고 그 이듬해 서울대학 들어갑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중학교는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있는데, 근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서울대학에 입학시킨 거예요. 내가 후암제일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저 뒤에 앉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면 유니폼을 입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세월이 오래 지나서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날 모르겠습니까?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일광교회에 오셔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축복해 준 학생 모르겠냐? 내가 알지요. 야, 나는 축복만 했는데요, 그가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서울대학에 입학시켰어요. 난 개보고 과외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음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 학생이 나를 만나더니 목사님 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난 모르겠냐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저 일광교회 오셔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축복해 준 학생 기억 안 하십니까? 하지요. 자신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그냥 그 중학교 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총회신학교에 안 오고 웨스트민스터에 직접 왔어. 그래갖고 나를 만나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그 도서관 입구 잔디밭에 풀썩 주저앉더니 목사님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학생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자네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야 지금. 일어나.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조용한 강의실에 가자. 여기 지금 백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서관 입구에 이게 저들이 잘 이해 못해. 가자. 아닙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야, 박사학위를 받고 저 유럽에 가서 목회하다가 언젠가 식구 다 데리고 필라델피아 왔어. 축복 기도 받으러.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그 중학생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축복할 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하면서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일생을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참 송이꿀처럼 달게 먹고 받아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얻어먹었다. 선지자가 얻어먹었어요. 거지처럼 얻어먹는 주제에 가릴 거 있어요.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이건 좀 건강에 해롭다, 요건 또 먹으면 좀 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거지가 받아 먹어요.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바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지처럼 이렇게 받아 먹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먹으면 되겠어요? 무조건 준비된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나 현실이나 이런 거 가장 장애물이 돼요. 그것이 얼마나 말씀을 받는데 막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아멘하고 나서야죠. 근데 모세가 뭐래 그래요? 하나님, 내 나이 80입니다. 나는 40년을 떠나와서 애굽 말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4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할래다 사람 죽인 일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경험, 이런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막는 거예요. 막아.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지.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가라, 응? 가라. 여러분, 주의 일은요,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다 돈을 준비해 놓고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부족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바칠 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섬기면 반드시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일 줄이신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할 때 그 말씀이 레마라는 뜻이에요. 능력, 파워 이런 뜻이에요. 이 로고스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사역할 때 샌디에고 연합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 여성이 4줄인데 아주 꽉 차고 이 앞에까지 있었는데요. 자꾸 제 설교할 때마다 뒤돌아보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그래요. 설교자는요,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잘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뭐 당신 뭐해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한국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막말을 해요. 근데 이민자의 목회자들은요, 한 사람이 귀해요. 한 사람이 귀하다고. 여기 와보니까 매냥 한국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한국 사람, 뒤에서도 한국 사람.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존심 강해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자꾸 설교하면서 손가락질도 했어요. 그래도 그냥 자꾸 양좌우편 보고, 끝나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가자는 걸 안 가고 그 자매님한테 갔어. 자매님 한 50대 여자인데 오늘 누구를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설교 중에 앞뒤를 보고 자꾸 옆을 보세요? 아니, 난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같이 귀한 말씀 전하는 건 나 처음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때마다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이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양옆에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여나 그런 마음 가지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면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장로들이 벌벌 떨었어요. 떨면서 제발 모세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그 말이 오라. 내가 직접 말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모세의 말을 내 말로 들으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분을 들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요,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모세는요, 자기가 못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말씀 주신 거기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너무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괴로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출애굽한 사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너 경험했지? 너 경험했잖아. 내가 알았으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다오. 응? 너 경험한 것 좀 얘기해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은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만물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그 2장 7절에 보니까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따로 있는데 그 듣는 귀가 뭐냐? 준비된 마음이에요. 준비된 마음.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픈 마인드.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이제 내일 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주실까? 준비된 마음.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어린 시절에 30분 전에 교회 들어왔어. 기도해요.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 이 준비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다 하셔서 성령님 다 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은 부흥회를 위해서도요.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문제예요. 난 이번에 집회 동안에 저 미국에서 이용골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강단에 서서 누가 말하든지 아멘 아멘 하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보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야, 이 귀를 어떻게 할례를 하느냐? 어떻게 해요? 준비된 마음. 이 귀가 말씀을 들을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완고한 백성들에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교회 나와도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마 설교를 좀 길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방은 사람 많지, 덥지.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걸터 앉아서 그냥 바울의 설교를 지루하게 들었는지 유두고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야, 말씀을 들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놀랬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문 열어놓은 유두가 열어놓은 그 창문을 통해서 옆집에 또 그 여자가 또 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테크나라는 여자가 이렇게 약혼자하고 서로 미로를 즐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유두고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거. 식당에 가면 왜 조용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떠들어요. 왜 그래요? 미국 식당에서는요 떠들면 안 돼요. 근데 막 떠들어요. 그냥 막. 그래서 나도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린다 봐. 그냥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이 테크나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테크나가 약혼도 안 하고 바울의 첫 번 여제자가 돼서 순교한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있어요. 훗날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 거예요. 나는 그 예배당에 가서 참 순교한 첫 번 여제자 그 테크나 기념교회 가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을 갈 때 다른 거 안 봐요. 그저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목사님들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이건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은퇴하고 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누구는 교회 안에서 잠을 자고 누구는 밖에서 들어서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해요. 아무리 여기 앉아서도요 귀가 할례받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대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그러나 한마디라도 준비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아시니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건요. 야, 허탄한 이야기. 큰 교회 보세요. 큰 교회가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그냥 재미나는 이야기. 막 영상으로 영화가 예화로 나오지 않나. 막 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야. 제가 35년 동안 사용하면서 영상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 가지고 오라고. 야, 오늘 허탄한 이야기.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재미나는 얘기 없나? 재미나는 얘기 좀 듣고서 말이야. 그걸 얘기해. 연속극 얘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연속극 세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받아 먹어야 돼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하였다. 아까 내가 첫 번 준비됐다고 그랬지만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 요 상고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순종했다, 체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연구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탐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내 생활에서 일어나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디 여러분 잘 알죠? 무디는 그 성경책에 보면 T 이런 거를 약자를 썼어요. 뭐냐면 말씀을 테스트 해봤다요. 그 다음에 프루프 증거됐다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보니까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순종 안 하면 역사가 없어요. 네, 열왕기 4장에 보면 신학생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공부하다가. 그리고 두 아들을 채주가 돈 갚을 때까지 종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이 신학생의 아내만큼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만하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찾아가는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가 좀 비자금을 내놓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일단은 좀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내가 보증을 좀 할게. 이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엘리사는 느닷없이 너는 뭐 가지고 있냐? 예,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좀 해결해 달라는데 그릇을 빌려오라.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 보세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신학생의 아내가 선생님 내가 지금 돈 좀 원하는데 돈을 좀 주셔야지 그릇은 왜 빌려오랍니까? 그런 말 안 했어. 그런 말 안 했어. 그저 무조건 이해하고 갔어. 그릇을 다 가져와서 그릇이 있는 동안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순종하려니까 안 돼요.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현실이 안 맞아. 내 형편이 아니야. 내 지식이 아니야.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요. 제가 꼭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아멘 하고 그냥 믿고 받고 그 다음에 실천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영락교회. 제가 후암동에 있었고 그 교회는 을지로에 있었는데 최고로 큰 교회였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을 때 제가 찾아갔어요. 호텔에. 그래갖고 목사님 바쁘시지만은 어떻게 하면 나도 내가 35살에 찾아갔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쁘시니까 딱 한마디만 얘기해달라. 이분이 한 5분 동안 쫙 묵상하더니 목사님 그저 참으세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회는. 난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35년을 이민 목회했어.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참자 견디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저를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참 한경직 목사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분이 피난민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왔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북에서 피난 올 때 다 두고 왔습니다. 다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을 먹을 양식만 놔두고 나머지는 건축원금으로 바칩시다. 요거를 150명이 들었어요. 150명이 다음 주일에 열을 먹을 양식만 놔두고 돈만 놔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150명이 들었어요. 53명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150명 다 순종한 거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러나 은혜 받았어요. 체험한 사람은 53명이에요. 순종했어요. 야, 정말 이게 순종이 힘들잖아요. 피난민인데
피난 왔어요. 이 피난 온 사람은 잘 알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피난 온 사람은 막 단돈 1,000원도 귀한 거예요. 피난 온 사람은 말씀대로 다 열흘 먹을 음식을 놔두고 다 바쳤어요. 53명이. 이 사람들이요 30년 지나고 나서 한국의 300대 기업에 53명이 다 들어갔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